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 전달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번 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택배처럼 배달하는 사람이죠. 중간에 포장지 뜯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죠. 빼면 안 되죠.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왜 말씀하시는가? 잘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7별은 7 교회의 말씀 전달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부터 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나오고 이어지는 5절에 또 한번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질문이 생겼어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는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훌륭한 교회도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 그 처음 사랑. 주님께서 꼭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참고되는 책들과 또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집을 자꾸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드는 것, 이게 처음 사랑이다 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읽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식어졌고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은 그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을 내세워서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집중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의 말을 생각하면 좋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뭔가를 그의 말에 따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이게 처음 사랑이란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이 처음 사랑,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질문,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도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성도도, 대단한 사역자도,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도 이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위치, 내 체면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간다는 얘기죠.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수고를 안다. 수고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입니다. 또 네 인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끝까지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 특별히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 시험했다는 것은 판단해 보았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잘못되었다 시험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들이 공동체에 침투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넌 참았다. 그리고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이 중요했다.
자기 선교단체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했다. 무슨 자신의 어떤 훈련받은 기록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이 중요했다. 그 내가 안다.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이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들도 싫어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훌륭한 행동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장소를 보면 세상적으로 소아시아의 그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고 또한 그곳에 아시아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처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황제 숭배하는 숭배지의 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괜찮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영성의 중심지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잠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렸고 3차 선교여행할 때 무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3년 이상 있었던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초대 목사가 사도 바울이고 2대 목사가 디모데고 그리고 또 한 목사가 요한이었어. 굉장한 영적 리더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괜찮던 교회, 이렇게 괜찮던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하던 성도들도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다른 민족의 교회는 그렇다 칠때도 우리 민족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식어질 수 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되찾기를 원해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말하면서 비껴가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정면 승부하고 살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 무엇이 사랑이냐? 그의 말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생각하고 그의 말에 인생을 걸고 그의 말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다, 키네스텐 리크니안, 촛대를 옮기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네 교회 쓰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지 않겠다. 내가 네 민족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흥분되고 기가 막힌 이 삶이 스탑, 중단된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멈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은 당신을 오래오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오래오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청년 시절만 아니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민족도 한번 부흥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그 민족을 통해 주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되찾아와야 한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이름이 중요해서 잃어버렸던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사랑, 주의 이름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어떻게 되찾는가? 한마디 말씀을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섰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생각을 하라.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 살다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위 내시경도 한번 받아보고 대장 내시경도 받아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제가요 정말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잘한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시경 검사도 안 받아보고, 이민 갈 때에 그걸 받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그 검사는 세브란스 병원 가서 받아야지 이걸 주니까 원식구 가서 받았지만 아주 정밀한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끌려가듯이 그래서 받았는데 받기 전에 떨리더라고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뭐가 있지는 않을까,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는데 뭐가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면 깨어날 때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괜히 또 이게 깨어날 때 김지사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이게 건강검진 받는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권면하고 또 우리 수사님이 또 해야 된다 해서 가서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던 수면 내시경 깨어날 때 헛소리 했는가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다 나와요. 그러면 다 나오면 이렇게 조처를 취할 수 있겠죠. 이건 조심하십시오. 이건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살다가도 육신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추스려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검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MRI 검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진단하는 CT 촬영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이렇게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는 그런 엑스레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를 검사하는 키트예요, 키트. 이것을 한번 내 삶을 스캔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열성을 잃었다면 어디서 열성을 잃었는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열성을 잃었다? 과연 그게 진짜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보지 않는 걸 살아가는 것이 잃어버렸다면, 남이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좀 말씀 앞에 와서 내 삶을 진단해 봐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떨어진 것이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지, 주님이 더 중요한지, 그것이 더 중요한지, 내 평판과 내 명성과 내 체면과 내 위치와 내 지위와 그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떨어졌는지, 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의 교만 때문에 떨어졌는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진단해 봐라. 그리고는 잘못된 부분이, 말씀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든 회개하라,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봤다면, 거울을 봤을 때 더러운 곳이 묻었다면 지워야 되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워야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다면 빼내야죠. 우리 속에 골마 터진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죠. 아프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야 되겠죠. 그죠?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먹어서라도 채워야 되겠죠. 뼈가 좀 약한 골다공증이 있다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진단을 받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가졌던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내 고집이 가미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을 되찾아라. 금으로 말한다면 99.9% 24K 순금이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18K, 14K로 떨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재련하고 단련해서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너와 동역하고 싶다. 근데 네가 자꾸 네 생각 얘기하고, 네 경험 얘기하고, 네 처지 얘기하고, 그리고 네 이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면 내가 일하고 싶지만 일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택배를 전달하고, 그렇게 내가 배달하면 배달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망가지니까, 너를 살리고자 하면 네 생각하면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네 생각만 아니라 너를 통해 살아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구나.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비뚤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한 믿음을 되찾아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 주의 마음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좀 들어라.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꾀와 내 생각이 인생의 지름길 같지만 말씀이 지름길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지름길이에요. 조금 훈련을 받았다고, 믿은 연수가 조금 되었다고, 내가 이제 이만한 위치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고 내 경험과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고 엎드려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하라 하면 하고, 그 처음의 출발점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들라. 저는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의 말씀의 검사대 앞에 올라가서 진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 이 아름다운 점들이 많이 시작하니까. 그런데 3년이면 3년만큼의 굳은 살이 있어요. 1년이면 1년만큼의 굳은 살이 있고 10년이면 10년만큼의 굳은 살이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굳은 살도 깊이 박혀요.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교회적으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지 늘 진단하고 엎드리고 주스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서 정리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고생할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굉장히 길이 열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과 청지는 없어지만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한 구절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아집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생각 따라가면 망합니다. 약삭 빠른 꾀가 지름길이 아니죠. 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비뚤어진 부분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정리하고 제거하고 다시 한번 추스리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사랑에 금이 가지 않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의 물질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의 삶을 사용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또한 일어나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뭔가를 많이 가진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유통시키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해서 쓰임받는 교회. 어떤 민족이 정말 이 세상의 위대한 민족일까요?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말씀도 주었습니다. 예언자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도 혈통으로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는가?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과 조건과 환경,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냥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다는 확실한 관계, 사랑의 믿음. 이 믿음을 꼭 잃어버리지 말라. 되찾으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다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말씀이 맞구나. 뭐 해봤어야지 찾든지 말든지 하죠.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들리고 이 말씀이 맞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해봤어야 뭐 되찾든지 말든지 하죠. 처음 사랑도 안 해봤는데 뭘 되찾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흥분되고 이 기가 막힌 주님과의 사랑을 오늘부터 1일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진단받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대상을 바꾸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흥분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놀라운, 그러면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